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제 50번째 시간으로 새 부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자신의 집에서 이제 큰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는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잔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동료들에게 송별하는 송별의 파티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큰 잔치를 벌였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지 아니면 따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데 왜 당신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따졌을 거예요. 이런 따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로 있으면은 이것이 왜 이래요? 저것이 왜 이래요?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행동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갔는데 아마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예배에 참석하는데 보니까 막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기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종교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막 촛불을 켜놓고 또는 엄숙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할 줄 아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 기독교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형제님이 저번에 나오셨더니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기독교가 그래요. 종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는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보면은 다 사제가 옷을 입고 거룩하게 이렇게 몸에 옷에 뭘 달고 스님은 스님의 옷을 입고 가톨릭의 신부들은 아주 이렇게 사제의 옷을 입고 연기를 피우고 향을 피우고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고 뭔가가 그런 데 가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오니까 없어요. 교회는 그런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종종 듣습니다. 종종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심지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이나 종교적인 그런 계율이나 이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원합니다. 참 한국 교회도 얼마나 그런 것이 심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아직도 그런 것이 매우 심해요. 그래서 누가 교회 나오면은 거룩하냐, 거룩한 척 하자. 누가 더 거룩하냐, 거룩한 걸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잽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그것만 버리자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약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어떤 데는 매우 이런 거룩한 의식들을 많이 꾸며놓고 있으면은 거기에 가면 뭔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자,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는 얼마나 심했을 것 같습니까? 이 유대교는 어떤 종교, 그죠? 이 이스라엘 우리 구약의 성경의 그런 예배의 형식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엄숙하고 심지어는 끔찍하리 말이 그 예배, 그 제사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서 함부로 숨도 못 쉰다고 그랬어요. 그죠? 함부로 못했어요. 여러 가지 예식들이 이 제사장 옷을 입은 것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에서부터 향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것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지킨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타난 분파가 바리새파들입니다. 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깊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뭐 이래?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온전케 하신다. 그러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을 행하고 의식을 행하기보다는 다른 말씀을 전하시니까,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구약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중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도 유대교의 어떤 분파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다음에 경건 생활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마다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신랑이 신부가 같이 있는데 그 잔치집에서 무슨 금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많이 참 묵상을 했는데 참 마음에 쏙 와닿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깨닫게 해주시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랑 신부의 혼인의 비유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그런 율법, 금식 이런 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냐면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종종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주종 관계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예배가 엄숙해야 되고 정말 두려워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그 관계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숨도 못 쉬는 그런 관계적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속박되어지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하나님이 왕이 무섭다고 할지라도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냥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아무리 무슨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 왕의 목마를 타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왕관을 막 잡아서 빼앗아가지고 써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무슨 하나님 왕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두렵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너무나 좋은 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그 잔치에 가듯이 그런 잔치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잔치고 축복이고 기쁨의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정말 축복된 관계고 기쁨의 관계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꺼여서 오늘 교회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 그저 얼마나 참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가서도 그랬어요. 30년 전에도 우리 예배 모범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절대 얼굴을 두 번 내리 말 것이며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지 말지니라.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 안 고치니까. 그래서 제가 20몇 년 전에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제가 이제 목사님 출타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같이 인사합시다 몇 번 했더니 아주 나이 많은 장로님이 오시더니 강 목사님, 나 강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 인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노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요. 옆에 사람이 오는데도 앞에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만 딱 보고 있는 것.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기 어떻게 우리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봐요? 꿇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서 예배 보고 기도할 때도 엎드려서 하고 그래야지요. 예?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무거운 표정을 짓고 정말 장례식에 있는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지요. 물론 고행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 가끔씩 필요하지만은 꼭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거룩한 척 해가고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해서 구원을 얻고 그것이 우리 구원을 얻는 조건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식을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금식 기도 좀 했다고 해서 자신이 거룩해졌다고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LA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오래된 이야기 40년 가까이 됐나? 그때 전도사 때 아이들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뭐 아이들은 뭐 캠프 미니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여름 겨울에 막 수련회 데리고 다니면서 1년 동안 사실은 그 아이들 믿음을 키우는데 아이들 데리고 깊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막이 있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 저에게 이제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소개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명함에 보니까 뭔가 깨알같이 박혀 있어. 그래서 내가 들여다봤는데 뭐가 적혀있느냐 하면은 40일 기도 2번, 30일 기도 5번, 20일 기도 10번.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뭐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 금식기도 해봐서 알지만은 10일 기도 한다는 건요. 10일 기도만 해도 아주 뭐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 아니면 못해요. 얼마나 힘든 건지. 40일 기도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지.
그런데 참 그때는 제가 그걸 보고는 뭐 이것까지 이렇게 했지 그 정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막 그분이 막 우르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수염까지 기르고 이만큼 기르고 흰옷까지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신비스럽고 그렇게 보여.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뭐 도사다 그래가지고 수염을 기르고 흰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 굉장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결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거룩함, 신비로움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요. 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런 말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조심하는 게 좋아요. 예. 자칫 잘못하면 조심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례식이나 이런 것 하면서 어른 의식 이걸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정말 자초하면서 이런 어떤 엄숙한 그런 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내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난 신부처럼 예수님을 떠났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부로서의 그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좋아요. 그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때로는 정말 아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이런 생각 참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으로 살지. 부부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살고 그러면은 그건 부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한 번씩 할 수 있겠지만 매일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면 그 관계는 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신랑 신부가 살듯이 우리는 신부된 성도는 신부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기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유는 뭐냐면은 16절에 나오죠.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하느니라.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옷 수선의 비유, 엘트레이션의 비유. 오늘 엘트레이션 전문가는 제가 출타를 하셨네요. 자, 엘트레이션 비유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망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낡고 오래된 헌 옷에 이 구멍이 났습니다. 낡아가지고. 그런데 그 옷에다가 새로운 배를 딱 갖다 붙이면은 그것이 오히려 헌 배를 더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것까지 경험을 했을까? 그것은 가난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제가 LA 있을 때 막 목사가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부목사로 섬길 때 여러분 옷이 몇 개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옷을 주로 자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그 옷이 참 선선하고 좋아가지고 그 바지를 자주 입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엉덩이 쪽이 완전히 날래 이렇게 그냥 보니까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름 바지가 뭐.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때 그 엘트레이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집사님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바지 쪽에서 이렇게 하나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일주일도 못 입었어요. 이게 여름 바지는 좀 또 다르잖아요. 여름 바지 막 이렇게 날랑날랑
하간 약한 바지인데 거기다 새 것을 딱 갖다 대오니까 일주일 있으니까 옆에가 손바닥만하게 다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아마 예수님도 그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새 것은 예수님의 그 언약, 그죠?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 생각을 갖다 붙이면은 그 진리 자체가 다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기독교 진체를 다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진리를, 기독교를, 주님의 은혜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교회 때문에, 한 목사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폄하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쁘게 그죠? 알려져 있는지요. 참 요즘에는 정말 좀 목사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저도 제 자신 실제로 부끄럽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참 그런 생각이 들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면 기독교가 훼손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그냥 너무나 이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그냥 밟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의 믿음은 이래요. 그런 말을 기독교는 절대로 기독교인은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 해야 돼요. 적어도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도 없지만 그거 하나는 정말 아내와 더불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목사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교회는 이 이름 나고 유명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래도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예?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에는 더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새 포도주는 무엇이며 흠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 새 포도주를 좋아하세요? 흠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또 포도주 전혀 안 마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비싸고 좋아요? 오래된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그럼요. 아시네요. 예. 즐기시는가요 혹시? 예.
포도주보다 오래된 포도주, 그래서 뭐 100년산 이렇게 레벨이 딱 찍혀 있으면 엄청나게 그게 비싼가 봐요. 여러분, 오래된 포도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마치 새 포도주가 좋은 것처럼 말씀하신가요? 중국에서는 어떤 포도주가 좋느냐, 그것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도 산이 더 좋느냐, 어떤 것이 더 좋은 질이냐, 이것을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할 때 그 비유를 너무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비유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가죽 부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좋은 이런 용기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죽 부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새 포도주는 뭐냐면은 아직 완전히 발효가 끝나지 않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용기에 담아 놓으면은 발효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포도주백이 이 가죽 부대가 든든하지 않으면 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포도주를 담아 보면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웬만큼 좋은 용기가 아니면은 자칫 잘못 그 용기가 터져 버립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아직 이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튼튼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을, 곧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옛 포도주는 뭐냐면은 유대주의적인 옛 율법들, 관습들, 이건 구약 성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주의적인 해석, 유대주의적인 율법, 유대주의적인 관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적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해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부대는 뭐냐? 흠 부대는 뭐냐면은 이 부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흠 부대는 뭐냐면은 율법에 묶여 사는 옛 사람을 말하고, 새 부대는 예수님의 새 언약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하고, 옛 부대는 뭐냐면 구약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새 부대는 신약의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도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신포도는 옛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마음에 담아라. 왜? 돌에다가 담아줬더니 그 돌이 그냥 깨어져 버리더라. 너희들은 감당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이 마음에 담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을 행하고 그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한두 번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이 50번이나 나오고 성경에 보니까 50번이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외형적인 그 율법이나 외형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새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는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 모습 그대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옛 모습대로 율법으로서 형식을 쫓아서 의식을 쫓아서 그 가식을 쫓아서 외식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가죽 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대로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율법적인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불의와 악을 악에게 내 마음을,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새 가죽 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마음에 담고 새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이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흠집이 많은 사람을 신부로 삼으셨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신부의 첫째 조건은 아름답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나같이 못나오고 나같이 흠집이 많은 사람을 신부로 삼으시고 이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을 내 아들아, 내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내 자녀인 것이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감사가,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내셔온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신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또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아주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지극히 제한된 사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새기고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새 언약을 맺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으면서 따르면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축복,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제한되고 지극히 못나고 지극히 냄새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새 언약을 맺어주신 그 모습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